올해 우리 로뎀교회의 표어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표어를 함께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쁨의 근거와 또 기쁨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있어도 또 다른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엄마 아빠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다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또 지식이 자라가면서 부모님이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이 점점 더 세가면서 부모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미국 문화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조금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철이 들고 자기 자녀를 낳고 보면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부모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언제나 또 계속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라.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올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속상하는 것이 있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우리 마음에 우리 얼굴에 근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우리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또 성공한 법률가였는데 부인과 네 딸을 유럽 여행을 먼저 보내다가 그 배가 파손해서 부인만 구사일생으로 구조함을 받고 네 딸이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스패포드도 비행기표를 이 배표를 얻어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 사고 난 그 조난 지역을 지나가면서 선장이 말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뒤적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면서 기록한 그 시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다. 또 자기 딸들을 잃었던 그 사랑과 연민의 정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면서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한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8절 9절 다시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하면 결론을 맺는데,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한 가지 권면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8절과 9절 말씀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복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을 다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사물이 정말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회의하고 다른 사물들을 부정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을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 초조, 두려움이 심해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사물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늘 마음에 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다, 생각하고 연구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생각합니다. 연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깊이 있게 연구하며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해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비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이 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할 때 비판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참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된 것, 무엇에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많이 치우치고 나의 필요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동들이 경건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또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행동과 말과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의 구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목표이며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나의 골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습 가운데 어떤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일 교회에 오는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진정한 경건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뿐만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내 편리와 내 유익이 아니라 옳은 길이 무엇인지,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유익이 나의 삶에 아주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비즈니스 할 때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정직하게 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일,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권리를 다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변호사들을 때로 비난합니까? 돈이 된다면, 또 자기 클라이언트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주장을 끌어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합법적이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양심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옳고 그런 것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결함, 깨끗함을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적인 순결을 염두에 둘 때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성적으로 또 부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 성적인 부정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요즘은 뉴스의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에 대한 이슈들이 미국 사회에도 지금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도 미투라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 거죠. 영화를 만드는 아주 제작자의 아주 유명한 사장이 여러 사람 여서와 배우들을 성추행했다, 희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대학에 나도 미투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성추행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건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 또 성적인 희롱을 하면 돼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만 반대하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든 부분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낮추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할 일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음행한 일에 빠지는 것은 그냥 실수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음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고 성적 유혹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들을 보고 또 엄난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는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모든 일에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누구나 칭찬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또 칭찬 들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 중에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중 예의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식당에서나 어떤 길을 갈 때나 어떤 모임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 하는 소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저렇게 더 친절하구나, 저렇게 예의가 있구나,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항상 기림,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excellence, 뛰어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림이라는 칭찬 들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칭찬 들을 만한,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뛰어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창의성,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 더 애쓰는 그런 삶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또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한 것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은 그냥 대충 하고 큰 일을 정말 제대로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정결하고 그것이 옳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내 혼자의 일이라도 내가 항상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 혼자의 일이라도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이 막 나누어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포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렇게 살면 너무 지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 왕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술을 안 먹어도 담배를 피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런 사람과는 함께 오고 싶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친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사느냐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 삶은 아닐지라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강한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아주 약한 자라도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도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런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으라,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가 욕먹을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한번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렇게 유지되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많은 백성에게 칭찬 들을 만한 공동체가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격려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훨씬 그 전주보다 또 이번 주보다 더 하나님에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매일 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런 경건하게 두게 하십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니까 평소에 계신 분들도 기쁘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아마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된 것들을 저 혼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좋았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격려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 함께 알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것에 집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